죽음 직후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 혹시 최근에 주변 분이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례식장에서 49제를 지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 49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냥 종교적인 의식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영원히 49일간의 여정을 떠나는 것일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중음법문을 통해 죽음 직후부터 49일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왜 우리 조상들이 49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수행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언젠가 맞게 될 그 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또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고 여행을 떠나면 헤매게 되듯이 죽음 후의 여정을 모르면 중음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르도 톨돌, 즉 중음법문을 통해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49일이라는 숫자도 우연이 아닙니다. 7일씩 7번, 총 49일간 영원히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매 7일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각 단계마다 해탈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문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속 세계가 얼마나 생생합니까? 때로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합니다. 중음의 체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에도 마음은 계속 작용하며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생전의 업식이 중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죽음 직후 49일 동안 일어나는 4가지 중요한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순간부터 첫 7일까지는 법성중음의 단계입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또는 기절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맑은 빛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일체의 법은 공상이며 그 공상 가운데서 청정한 법신의 광명이 나타난다고 하신 바로 그 광명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이 모든 번뇌의 구름을 뚫고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광명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밝고 강렬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마치 동굴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갑자기 햇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만약 그 광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즉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의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체험해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광명을 놓친 후에는 평화로운 본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등 5방불이 각각
다른 색깔의 광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들은 우리를 정토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의 길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어둠의 길은 편안해 보이고 따뜻해 보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쪽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윤회의 길로 이어지는 함정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고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력이 중음에 있는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신 것처럼 집착 없는 마음으로 지은 공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7일 동안은 영혼의 의식이 가장 맑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때가 해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 3일, 7일째 특별히 정성을 다해 추선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은 무엇일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죽음을 명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잠에 드는 것이 바로 죽음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들 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잠에 드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실제 죽음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부처님을 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꿈속에서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명료몽 수행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8일부터 14일까지는 분노존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해탈하지 못한 영혼은 두 번째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부처님들 대신 분노의 형상을 한 호법신들이 나타납니다. 마하칼라, 아차라왕, 부동명왕 등 무서운 모습의 존재들이 번쩍이는 광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부처님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업장이 두꺼워서 부처님의 자비가 분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선종에서 전해지는 조주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신데 왜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거울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못생긴 사람이 비치니 못생긴 얼굴이 나타날 뿐이다. 이 말씀은 분노존들의 정체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니 부처님의 자비도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자비입니다. 이 시기에 영혼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분노존들을 부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 무서운 모습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실체가 없는 환상이다. 라고 깨달으면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금강경에서 일체의 법여 몽환포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중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분노를 다루는 연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면 더욱 강해집니다. 대신 그 분노를 마치 하늘에 뜬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분노도 바라보고만 있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또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자비심이 쌓이면 중음에서 분노존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15일부터 35일까지는 업경현전의 단계입니다. 이전 두 단계에서 해탈하지 못한 영혼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지은 모든 업들이 생생한 환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상을 보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장경에서 업력이 바람과 같아서 중생을 이끌고 간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전에 지은 업의 종자들이 중음에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환상들은 실제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제약이 없어서 의식이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상을 보는 사람은 천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지만 이것도 역시 집착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중생을 만든다. 마음 밖에는 별다른 법이 없다. 이 말씀이 중음의 체험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현상을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투영이다. 실체가 없다. 라고 깨달으면 모든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업장이 무거운 영혼일수록 이 시기가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생전에 많은 공덕을 쌓은 영혼은 이 시기를 비교적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업을 정화하는 참회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지은 잘못을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참회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나? 욕심이나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행동한 것은 없었나? 이렇게 성찰하고 참회하면 업장이 조금씩 정화됩니다. 또한 선업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좋은 업의 종자가 심어집니다. 특히 남을 돕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법을 전하는 일 등은 매우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이런 선업의 힘이 중음에서 좋은 환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하면 마음이 점점 자비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의 파동이 업장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36일부터 49일까지는 수생중음의 단계입니다. 이전 세 단계에서 모두 해탈하지 못한 영혼은 마침내 새로운 생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업력에 이끌려 다음 생의 부모가 될 존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영혼은 매우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음식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새로운 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설아미 타경에서 심작불시즉시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중음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발언을 한다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모에 대한 탐착이나 질투심을 갖게 되면 그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까지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적어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축생이나 악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력이 다하려 할 때 한 생각에 선심이라도 있으면 선처에 나고 한 생각에 악심이라도 있으면 악처에 난다. 따라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부처님을 염하고 선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역할입니다. 49일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특히 49제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때 지은 공덕이 중음에 있는 영혼에게 전달되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원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만약 제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음에서 어떤 환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투영임을 알겠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이런 발언을 평소에 자주 하면 실제 중음에서도 이 원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원력의 힘은 업력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토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평소에 자주 염하면서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우리의 약한 원력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 직후 7일간의 법성중음에서는 맑은 광명과 평화로운 본존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광명 속으로 들어가면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8일부터 14일까지는 분노존들이 나타나지만 이들의 본질이 자비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5일부터 35일까지는 자신의 업이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36일부터 49일까지는 새로운 생을 선택하는 시기인데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좋은 발언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수행입니다. 죽음 후에 갑자기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의 수행이 중음에서의 체험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고 참회하고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나누어 주십시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오히려 해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중음법문을 설하신 것도 우리가 죽음을 올바르게 맞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우님들께서 지혜롭게 수행하시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서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